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창세기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3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고난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채택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어떻게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먼저 남성 성도가 먼저 한번 봉독을 하고요. 여성 성도가 봉독을 하고 합독으로 한번 3번을 그렇게 생명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남자분들 먼저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박희수집사님 가정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 박 집사님 찬양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은혜가 충만하면은 가정에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만한 자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원시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 이 복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리가 저기 있는데 승리는 잠을 쭉 자도록 하고 승리 오빠들만 잘 들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지 않으면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의미 전달이 잘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재차 설명을 안 하고 쭉쭉쭉 넘어갈 것입니다. 은혜는 마지막에 받도록 하시고요. 공부를 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원시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도록 합시다. 하하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오늘 지난 주일날 설교를 좀 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부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까지 여러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통해 가지고 결국 마귀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인데요. 하하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이내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성경 구절이 한 10개 이상 나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죠. 죄의 결과로 사람이 뱀과 원수가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사탄과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 원수된 자리에서 교회를 구출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뱀은 누구이며 뱀이 마지막에 갈 장소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여기에 빠졌는데요. 뱀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이제 이 하와를 꼬였던 뱀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은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뱀과 원수가 된 여자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서 비교를 하십시오. 오늘 3장 15절 본문 말씀과 이 말씀들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3장 15절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계속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분별하셔야 되겠지요. 뱀과 원수가 된 여자의 아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이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던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건 같은 얘기인데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얘기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60일 이것은 성경 계시록의 42개월 그리고 한때 두때 셋때 반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126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1260일은 우리가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재림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때 두때 셋때 반인 것이고 1260일인 것이고 42개월입니다.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그럼 마귀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뱀이 영원히 있게 될 장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지옥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 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세 종류가 나오지요. 마귀와 또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마귀는 당연히 거기 가야 되고 짐승 거기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겠지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말하지요? 당연히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또한 세상적인 교훈이나 도덕과 윤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것에 전념하게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마귀와 함께 있습니다. 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갈 가능성이 훨씬 많죠.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목사님 가고 난 안 가면 그냥 됐지 뭐 그러실랍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늘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하시죠? 아멘. 그 아멘 한 사람은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빠는 것이지 잘못 인도한 사람만 빠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베레아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저 목사가 제대로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는 그 말에 그냥 아멘 아멘 하게 되면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금 용이 가 있는 뱀이 가 있는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고 쭉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더 가겠지요. 바로 거기에 가 있는 자가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마귀의 후손은 누구일까 보셔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항상 앞에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다른 뒷분들하고 달라요. 그럴 때는 앞부분을 보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물어볼 준비를 늘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사단이잖아요. 사람도 아니죠. 사단인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그 사단의 후손은 누구인가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후손을 요한복음 8장 14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실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친절한 영자씨가 돼가지고 이걸 다 띄워주니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찾을 방법이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가 성경을 좀 찾고 있어.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후손이 누구인가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잘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늘 싸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관점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이며 예수님과 언쟁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언쟁한 반대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잘났다고는 늘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척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들, 자기 종교심으로 자기 주장하여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 났다고. 그게 마귀 후손이죠.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후손이냐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마저 타고넘는 모든 자녀들, 그 사람들을 마귀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했느냐예요. 쉽게 말하게 되면은 지금도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마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나는 여자의 후손인가 마귀의 후손처럼 행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마귀의 후손은 아닌 것이에요. 뒤에 결론을 내겠지만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좀 풀어가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후손에서 건져낸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낸 자들이 저와 열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것은 마귀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살해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계명이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겨버렸잖아요.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살해한 자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에 크게 마음에 감이 별로 없죠. 자주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상당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그대로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바로 이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니라고 몇 사람한테 물었더니 신부의 머리에 쓴 면류관 같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가시관을 생각하고 꾸며놨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성숙된 어른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이도 신부의 머리에 쓴 그거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도 우리들은 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피조물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쭉 나왔잖아요. 그것도 오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로 우리 사람들이 규정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것을 얻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돕는 배필이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 배필이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사단이 아담을 죽는 곳으로 몰고 갑니까?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어 연구가 참 필요합니다. 자, 시편 말씀에서
이 돕는 배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기에 도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를 질 때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 자체가 돕는 배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이 어떤 뜻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지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의미상으로 보혜사 이것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그렇다 하게 되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돕는 배필의 그 의미는 바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것, 선한 것, 뭐 구제나 내지는 사랑이나 이런 것으로 이 성경을 체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전부 다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돕는다 했을 때 이것은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가 어떻게 아담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서 구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혜사, 이건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의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로 이끄실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욕구가 생겨나기 위하여 선악과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죽음의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야지만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심을 얻는 것은 그것을 먹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도록 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도와주시는 분에 의해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돕는 배필은 화하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안내자로서의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아내한테 어젯밤에 좀 설명을 했는데 얼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른 못 알아들어요. 이 말 자체를.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하와가 돕는 배필로 지었지만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돕는 배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그 돕는 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와가 타락했으며 그 타락으로 뱀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본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을 수식하는 말이 뭐이죠? 강교입니다. 강교. 그런데요, 이 강교보다는 뱀은 지혜라고 풀이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해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더라. 지혜로워라. 그럼 이 뱀을 우리는 강교라고 풀어했지만은 뱀은 지혜라고 푸는 것이 훨씬 맞아요.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마귀는 지금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하를 유혹하는지, 그 하가 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담도 우리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이 시대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강교한 말, 이 말 자체가 지금 뱀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뱀이 이제, 제가 글씨를 그래서 좀 색깔을 다르게 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깊게 연구하지 않게 되면 이 말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다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말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씨로 색깔 좀 다르게 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건 칠판에 써놓고 공부를 해야지만 쉽게 들어오는 것이지만은 설교 시간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띄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란 이 말도요, 죽고 죽으리라 이런 것입니다. 무투 타무투 언어로 그렇습니다. 이중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라 말을 이제 바꿔놨죠. 죽고 죽으리라. 이거는 꼭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 뱀이 하는 얘기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니라고 지금 하에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이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 말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마귀는 뿔 달린 마귀였어요. 그래 어려움만 주고 고난만 주는 그런 마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차용했잖아요. 이 시대의 마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도 마귀는 그렇게 접근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2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하가 그래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살짝 틀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곡되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뭘 말하는지 볼까요? 그 뱀의 얘기에 대하여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정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이 변조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비교해 볼까요? 아까 창세기 봤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과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리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던 말을 하나 끼워놓고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변조를 합니다. 심각한 오류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자 겁이 없어집니다.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뱀과 사탄, 그 유황불에 다 들어가는 그곳에 목사가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그 위험성을 계시록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창조되어 있고 그리 하나님이 이끄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한다든지 그 전함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유혹이 돼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사단이 이 여자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듣고 싶은 소리입니까? 하와는 처음에 너희가 정령 죽고 죽으리라. 그런 얘기 싫잖아요.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상관없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뱀의 속삭임이 하와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얘기했나? 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단의 속삭임이 맞는 것 같아. 나한테 그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마 그렇게 기록될 것 같아. 그랬더니 딱 점을 칩니다. 그래 맞아.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하는 할렐루야죠. 마귀는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죄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섞거나 곡해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들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기분을 만족시켜 줄 거로 가니까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지는,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이 약만 좀 먹게 되면은 괜찮을 거야. 그 약 오래 먹게 되면 죽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 마약 섞어가지고 처방해주고 마는 거예요. 잠시 먹으니까 안 아프잖아요. 저 의사 용안에 그리고 몰려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사는 암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아파도 참아야 됩니다. 이 암을 싫어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싫지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가 바로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죄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섞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우습게 여겨지자 이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부한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까 그 욕망을 품고 바라보니까 부한직도 합니다. 안목의 정력입니다. 먹은직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얼마나 인간을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걸리는 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생의 자랑이 빠질 수 있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여기까지 설교하게 되면 너무 여러분들은 가슴이 아주 주저앉아 가지고 힘없이 여러분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그것은 실패의 장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험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이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게 광야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사단의 시험에 안 넘어갈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넘어가며 어제도 넘어갔으며 내일 또 분명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규례에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하게 되죠? 집사님 말씀하세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 떡을 만들어 못 먹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다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기시는데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영웅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이라. 뭐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주님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긴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계속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돕는 배필입니까? 죽이는 돕는 배필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늘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관점과 하나는 현재적인 관점이에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분명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려주는 자가 되고 있는가? 먹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가예요. 오늘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목구비 또렷하고 남자라 보게 되면은 키 1m 문수가 몇이니? 76 정도 돼야 되고 여자라 보게 되면은 허리는 얼마 얼굴은 어떻게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어느 집안의 자녀이냐 이것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아예 그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보고 골라야 됩니까? 정답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를 딱 끝내버릴게요. 뭘 보고 골라야 됩니까? 김수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 맞습니까? 말씀 한 절 더 띄워드리고 짤막하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형상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회개하지만은 또다시 시험 드는 우리의 그 나약함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내가 다 했으니 염려하지 마라. 지금 그럴지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지.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저주의 원인이 되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유혹을 빠져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또한 독려예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죄한다든지 탈락시키다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한 자로 진짜 돕는 자로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해야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시험을 주셔서 얘야 이번에는 꼭 통과해야 돼. 얘야 이번에는 꼭 통과해야 돼. 오늘은 통과 못했지만은 내일은 꼭 통과해야 돼 라고 또 다른 시험을 주십니다. 왜요? 그거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맷집이 강한 자에게는 더 심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꾸 테스트를 하셔서 이기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서 진정한 돕는 배필이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바 그 말씀 가지고 또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험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